5월 8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며 병에서 나은 사람이 실제 증인이 되어 가짜 뉴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택한 방법은 복음의 능력이 퍼지지 못하게 막기 위한 위협과 경고였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위협과 경고로 막아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공의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보단 자신들의 명분과 위치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이들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었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체면과 명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밝혀지지 않도록 위협과 경고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상황에서도 복음은 반드시 증거될 것이며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오늘 하루가 위협과 경고 안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방해의 세력에도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담대히 나섭니다. 사도들의 기준은 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를 질문합니다. 사도들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두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의 반응에서 명백히 보여줍니다. 관리들은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놓아주며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위협과 경고가 막아설지라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 안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 모습에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방법으로 보여주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옳은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합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들은 돌아와 자신들의 동료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소리 높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삶에 관하여 서로 나누고 영광을 돌리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환호하며 영광을 돌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핍박하는 시대임을 기도로 고백하지만 위협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기도가 마치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기도처럼 느껴집니다. 현재의 상황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긍휼하심을 구하고 또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구하는 이 기도가 마치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대는 변해가도 예수 이름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 안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에 대해 도우심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습니다.